옛날 어느 나라에 보석에 대한 지독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자기 밑에 신하들을 불러서 보석에 대한 일가견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커다란 빛나는 찬란히 빛나는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쯤 되겠나?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황금 10술에도 더 넘겠나이다. 이 하나의 보석의 가치는 황금 10술에 보다도 더 많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께서 너 이리 나오너라. 네 옆에 망치가 있다. 이 망치로 저 보석을 지금 당장 깨트려 버려라. 신하가 당황해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임금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한 보석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황금 10술에 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보석인데 이걸 깨트려 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다른 신하를 불렀어요. 자네도 이 보석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가? 이 보석이 값지 물건이라고 그렇게 보는가? 신하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왕국의 반을 줘도 이런 보석가는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마찬가지로 그래. 여기에 망치가 있다. 당장 깨트려 부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신하도 쩔쩔매면서 전하,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을 깨트려 버리면 전하의 명예가 손상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다른 신하를 부르고 같은 질문을 하고 그 가치를 묻고 또 대단한 가치가 있는 보석이다라고 한 말을 들으면 망치를 가지고 그걸 깨트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사코 신하들은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는데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 중에 제일 못난 신하 하나가 있는데 그 신하 차례가 되어졌어요. 이 신하는 시골 출신 촌뜨기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신하였는데 임금이 묻습니다.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너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임금님. 제가 그렇게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황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이 보석 하나의 가치가 더 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마찬가지로 여기 망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보석을 당장 깨트려 부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시골 출신 이 신하가 대답하는 말, 예, 전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망치를 딱 잡더니 인정사정 없이 기대로 내렸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값진 보석이 산산조각이 내고 말았죠. 완전히 박살내고 말았어요. 다른 신하들은 깜짝 놀라면서 저 친구가 아무래도 모자란더니 결국 모자라는 친구. 아마 돈 것 같다고 미쳤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보석이 어떤 보석인데 깨트려버리라고 한다고. 저렇게 깨트려버리냐? 부숴버리라고 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부숴버릴 수가 있냐? 저 신하 지금 아주 못쓸 놈이라고 막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근데 왕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졌어. 그리고는 오히려 누구에게 큰 소리를 하느냐면 앞에 있는 신하들을 보면서 화르다는 모습으로 호령을 치는 겁니다. 네 이놈들 썩 듣거라. 너네들은 내 명령이, 내 말이 저 보석보다도 못한 것으로 너네들은 여겼다. 보석과 왕명 중에 어느 쪽이 더 귀한 줄 너희들은 알고 있냐?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나에게 대한 충성도를 보기 위해서 내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 값진 보석을 깨트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보다도, 내 명령보다도 황금의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구나. 이 못쓸 놈들. 너희들이 비방하는 이 시골 출신 이 신하는 이 황금보다도, 이 박살이 난 이 보석보다도 내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하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이 신하에게 많은 상을 내리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존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할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들이 또 있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갈 때에는 다 한 가지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첫 번째 요소는 강점 활용하기.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으려면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강점 활용하기. 나에게 있는 강점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물에게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주셨어요. 미물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그 강점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다 주셨어요. 강점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그 강점을 가지고 잘 살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강점, 그 특권, 놀라운 은사,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물에게도 강점을 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메뚜기도 강점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어떤 강점입니까? 메뚜기의 강점은 다리에 있어요. 그 미끈하게 잘생긴 다리. 그 다리로 점프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메뚜기 뛰기 시작하면 이거 제대로 사람이 따라잡지를 못해요.
미물인 메뚜기에도 뒷다리에 강점을 주셔가지고 생존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개미에게는 부지런함에 강점을 주셨잖아요. 이 여름철에도 개미는 그 강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요. 공격력 무기 제대로 없지만 그 강점,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도 지내가고 개미로서의 삶을 지탱해 가고 있어요. 배짱이는 좀 다르지만요. 물론 배짱이에게도 강점을 주셨죠. 배짱이에게 강점은 뭡니까? 노래 잘하는 강점 주셨어요. 노래 잘하면 찌르르 울어가면서 노래하는 강점도 주셨고. 사자,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자에게 강점을 주셨잖아요. 발톱, 한번 내리치는 발톱. 그리고 그 턱뼈의 힘. 한번 탁 깨물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으깨지고만은, 한번 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빨의 강점을 주셨잖아요. 독수리, 이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의 강점은 큰 두 날개잖아요. 태풍이 불어와도 그 태풍을 깨뚫고 날아오를 수 있는 강한 두 날개가 독수리의 강점이고, 뿐만 아니라 눈의 눈, 독수리의 눈. 창공을 날아다니면서도 저 땅바닥 위에 기어다니는 조그만 새양지까지도 깨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미물에게도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강점들이 있으므로 생존해 가듯이 인간에게는 어떠냐? 항차 인간에게야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강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런 요소라 생각하는데, 근데 대다수 사람들의 강점이 뭐냐? 당신에게는 장점, 강점, 특권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씨가 좋은 이것이 강점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나름대로 인간에게도 강점들이 다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한 파워, 힘이 있는데, 그러나 누가 뭐래 그래도 인간의 강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강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딱 지으셨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로 해주셨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강점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철따라 때마다 제공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포도원 농부처럼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의문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다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부딪혀서 한숨 쉬고 신음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신다면 어떻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고통도 그 아픔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왜 주시나요? 아픔도 왜 주시나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백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9장 1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는 밑줄을 좀 끊고 가야 되겠죠? 1절 끝부분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만이라 들어가니라. 거기다 밑줄을 꺼요. 히스기야는 강점 활용하기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잘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강점 활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은 2절 끝부분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냄에 그랬어요. 보냄에. 그렇죠?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뭐 했습니까? 보냄에. 이게 바로 뭡니까? 강점 활용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과 소통하기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지개를 펴면서 여러분 크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지개를 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짐작컨대는 아이고 죽겠다. 더워 미치겠다. 오늘도 회사 가야 되나?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미치겠다. 아마 이렇게 선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까지 아침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기지개를 펴면서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아다. 큰 소리 따라 하십시오. 오늘도 새날이, 복된 새날이 밝아왔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오늘도 잘 될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 반드시 잘 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두 번째로 약점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떨쳐버리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가 하면 누구이든지 간에 약점 또한 들어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강점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서 뭐도 있다? 약점도 있다. 누구를 평하지 말고 내 자신을 봐요. 나에게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내가 탁월하지만 이 부분에는 전혀 무례한이 되어버리는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강점에 무게를 많이 실어요. 자기의 잘하는 점, 그 무게를 많이 실어요. 성공학 책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야기해. 네가 잘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네가 잘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뭐 운동선수들에게도 코치와 감독들이 네가 잘하는 그거 해라. 네가 잘하는 그거 해라. 막 거기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
삶을 형편없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강점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약점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고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약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정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강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점 이건 어디서 생긴 거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약점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약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약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약점이 왜 있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시고 계시느냐? 왜 강점만 주시지 약점을 주셨느냐? 그래서 골치 아프게 왜 이렇게 만드시느냐? 아니에요. 약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약점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신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전능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의 약점은 그러니 더욱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점만 있고 약점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강점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약점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흠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솔직히 큰 소리 대답해요. 나는 이 약점 때문에 골치 아파 미치겠어요. 우리 집구석이 가난해져가지고 저는 뭐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내 키 작은 것도 약점이지만 키만 커봐요. 여러분들이 떠죠. 키가 작은 것도 약점이지만 그 약점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 되는데 키까지 커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집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 약점 그거 없어봐요. 아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인생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 겸손해야 돼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약점을 탁 보고는요. 그 약점에다가 확대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확대경을.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약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약점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 짓이다? 마귀 짓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약점에다가 확대경을 갖다 대고 있으면 어머나 내가 지금 누구 따르고 있다. 마귀 따르고 있다 깨달으면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어디에다가 확대경을 갖다 댄다? 약점에다가 확대경을 갖다 댄다. 그래서 못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의식에 빠지게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쩔쩔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가진 자를 선택하셔서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점 있는 자를 들어 쓰셔요.
약점 있는 자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들 약점 있는 행동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노아, 이 사람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분은 정말 그 당대에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게 하고 인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 글을 쓰신 줄 압니까? 물론 그런 탁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기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에게 실수가 없었나요? 노아가 실수했잖아요. 술 먹고 주정 부리잖아요. 뻘거벗고 자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노아의 두 자녀들, 세 자녀들의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어요. 함은 뻘거벗고 잔 아버지를 흉보고 다니다가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겉옷을 가지고 덮어주었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셈족에 속하잖아요. 셈족이 되어져서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는 누가 해놓고, 노아가 해놓고 자식들의 운명은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너무 온유하고 좋은 그와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우유부단하잖아요. 결단력이 없잖아요. 박력이 없잖아요. 자기 주장도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레아에게서 여러분이 유다가 나고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후손이 나와요. 레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력의 약점이 있었고 그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하게 되면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말더듬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은 겁쟁이였고, 삼손 힘이 세기로 유명한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은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간음죄까지 지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불의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이분에게 있는 약점은 우울증을 갖고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우울증을. 욥은 파산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격 있는 제자는 한 사람밖에 없고, 청문회를 하게 되어졌다면 한 사람만 통과되고 11사람은 다 불합격 처리가 돼요. 베드로 학력도 없어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자격 미달이에요. 청문회 하면 다 사도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현실 감각도 있는 누구입니까? 유다도 여러분 결국에는 스승을 팔아치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었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바울은 너무 딱딱하고 쌀쌀한 사람의 약점으로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을 앓고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약점 투성이 있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더라 이거예요. 들어서 쓰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약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수 있으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6절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임금에게 들려준 말 19절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여러분 영감을 얻어야 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되기 위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떨쳐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염려, 세상 사람들의 위협, 잘못된 그와 같은 강압,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들려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는 처세술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학의 대가이잖아요. 이분에게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 많아요. 이분에게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쓴 저술 가운데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성공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다 그래서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을 한탄하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분발했다. 가난이란 놈을 퇴치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남보다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두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은 어떤 직업이라도 좋으니 항상 그 일이 주어지기만 하면, 일거리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 일에 나는 1인자가 되어지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죠. 우리는 좋은 직장 대기업에만 선호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형편없는 일로 여겨요. 그런데 카네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그 방면에 나는 제1인자가 되어지도록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말을 해요. 끝부분에. 그러한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덩컨 도나츠. 도나츠. 오늘 생각이 납니까? 덩컨 도나츠. 여러분, 이 덩컨 도나츠의 창시자가요, 그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병영에는 이 덩컨 빵집이, 있나요? 없죠? 돈 있는 사람, 제 말 듣고, 이 병영의 사밀 아파트 그 앞에 어디 점포 나가들랑 잽싸게 얻어가지고, 덩컨 도나스 집을 차리시면 돈 벌 거예요. 로젠버그예요. 로젠버그가 그 덩컨 도나스 해가지고 재벌됐어요. 이분도 72살 때 생일 축하 연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이 로젠버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라났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내 짐을 맡아주셨다. 내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하나님이 맡아주셨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성공은 경험에 있지 않고 성공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에 달렸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은 하나님을 믿는 뭐에 달렸다고요?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에. 약점 때문에 우리 같으면 가난하다, 못 배웠다,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약점으로 생각하고 할 수 없다라고 나가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70이 되고 80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이렇게 늙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떨쳐버리기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풍아 울어라 하는 겁니다. 울음보 터뜨리기. 우리 인간이 약해도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상구예요. 탈출구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르라 열풍아 열풍아 우르라라고 하는 이 단락의 이름을 붙이고 바꿀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유행가 옛날 유행가 중에 우르라 열풍아 이 밤이 새도록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밤이 새도록. 예? 그 시작이 아까 노래가 아까 어느 근사님이 그 시작 처음에 말을 하던데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건가? 하여튼 아닌데 그거는 동백아시인데 그거는 하여튼 열풍아 울어라. 열풍아라. 저는 이 열풍을 기도하는 열풍이에요. 하나님의 전화 가서 울음보 터뜨려라. 울음보 터뜨려라. 그러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나오질 않은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19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죠. 그죠? 또 저 뒤에 가서 15절을 봐요. 14절을 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리고 쭉 넘기시고요. 쭉 넘기시고 20장으로 가봐요. 20장 3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복된 임금이 될 수 있었나? 3절을 찾았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그래서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 잘하기죠. 하나님과 소통 잘하기. 외세가 쳐들어왔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뭘 터뜨리고 있나요? 울음보를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임금입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임금과 같은 위대한 임금은 전무후무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 살고 난 뒤에 다윗 왕 다음으로 히스기야 임금 같은 인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뭐를 잘하자? 강점 살리기를 잘하자. 이 강점은 바로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다. 문제 있으면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소통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을 말해버리는 거다. 떨쳐버리는 거다. 약점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울음보 터뜨리게 해요. 울으라 열풍아. 정말 우리가 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인물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넬슨 제독과 나폴레옹 제독을 기억해야 돼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영국의 넬슨 이 두 장군들을 생각해요. 유럽에 뛰어난 장군을 말하라면 그 두 장군을 이야기를 해요. 나폴레옹은 어떤 장군이었느냐? 이 사람은 전쟁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쟁의 문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전쟁을 잘 치룰 수가 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전쟁에 승승장구해서. 그러다 여러분 아시죠? 트라팔카 전투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정복하기 위해서 갔다가 러시아의 지연 작전에 말려들게 되죠. 너네들은 별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왔다. 군량비가 떨어지게 된다. 날씨는 춥다. 우리가 끌게 되면 나폴레옹이라도 별 수가 없다. 무너지잖아요. 결국 나폴레옹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트라팔카 전투에서 워털루 전쟁으로도 유명한 넬슨 제독과 싸움을 붙어요. 넬슨 제독의 해군력, 영국의 해군력하고 나폴레옹이 일끄는
프랑스의 해군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해군력이 월등하게 좋았어요. 근데 넬슨의 해군력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넬슨이 이겨요. 넬슨은 어떤 장군이냐? 군사력은 미미했지만 그분은 전투를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군목을 불러와요. 군목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군목을 불러와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 갑판 위에 무릎을 꿇고 다 안수기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병사들로 하여금 다 기도하게 만들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군사력은 약했지만 해군력은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셔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풍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모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거들랑 한나처럼 이성전에 나와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성전에 나와서 울음보를 터뜨려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몇 년 지난 뒤에 이곳에서 울음보 터뜨리던 그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어떤 여자냐? 라고 물으니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울음보 터뜨리며 울던 여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인 일로 왔냐? 울음보를 터뜨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소원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저절된 날입니다. 저절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울음보 터뜨리게 되면 문제 해결 안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감사를 돌리기 위해 여러분의 손에 뭔가를 쥐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